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기념이 된다는 말은 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붙어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걸려있다고 합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인, 즉 서명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일에 확증을 한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단어가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나왔어요. 즉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제자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표징이 있다 그 소리예요. 오늘 기념과 표징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즉 하나님의 개역성경대로 말하는 명예로 걸려 있는 존재들이고, 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사실. 자,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아간다.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인, 표징이에요.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말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오늘 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쭉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나를 사인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기념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뭘 말씀하시느냐? 6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무언가 찾죠. 사람을 잃어버리면 사람도 찾고, 이제는 또 선거철이 내년에 다가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찾아 헤매고,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은 단 한 번도 땅의 것들을 찾으라고 하죠.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땅의 것 아무리 다 찾아서 가져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고 아주 편안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먹고 살만해지고 풍성하고 넉넉하니까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이 아쉬운 게 별로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해보세요. 절대 안 됐습니다. 이제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은 치료해라. 하나님 당신의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병과 연약한 것을 십자가에 짊어지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넉넉한 삶, 유족한 삶을 살 때는 몰랐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망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약속하잖아.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래요. 부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이 부르라는 말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의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그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능자로 바라보고 추종하려고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홀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산에서 온 마음이 맞도록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타고 가신 배와 함께 다른 배들과 함께 쫓았어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 사건을 조금 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배에 물이 꽉 찼어요. 예수님을 모신 배, 다른 배들도 다 쫓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사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삶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바로 그 배에 탄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고 해요?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 평상시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염치 없지만 절박해서 그분을 부를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절 보게 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와.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오늘 이 내용을 봐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떠난다고 말하고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을 떠난다고 이야기하고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 주님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몸은 교회를 나왔지만 신령 한가운데는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즉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고방식, 그 다음 우리의 삶에서 버릴 걸 버리고 올바로 돌아서는 그 삶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절과 9절 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을 하시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우리의 주변에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잔소리를 간섭이 싫어서 자기 상속분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죠. 방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와 방종을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방종하는 그 사람, 그 인생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뭐예요?
결국 가진 돈 하나 다 날라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싫은 집에 가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해도 일자리조차 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돼지의 지역열매를 먹으면서 심장에 뒹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때야 하나님을 생각나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냐.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자복한다.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빌리라. 그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싹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주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기뻐하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행위대로 한다면 다시는 그럼 안 봐도 돼. 그게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7절 끝절에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너그럽게 조건 없이 용서하죠.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죄라고 하는 짐을 지고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힘든 게 뭐냐? 죄짐 때문에 사는 고통. 이 죄로 발생하는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십자가에 내어던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너그럽게 용서하시면 용서합니까? 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고 하면 너는 용서하라. 똑같은 일을 하루에 7번 반복해서 죄를 져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라. 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그러면서도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에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한다는 이 말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 용서 때문에 인간과 똑같지 않은 너그러운 용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약속은 긍휼과 용서라고 합니다. 긍휼과 용서가 되기 때문에 죄를 져도 좋다가 아닙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을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고 나면 죄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과 용서를 약속하시고 이제는 뭘 약속하시느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고 또다시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형통이라고 하는 소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가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8개월 노예 살이하는 거예요. 이국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노예 살이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케 하셔서 그것이 바로 기념과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니 우리 집이 정말 잘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 갔을 때에 여러분이 바로 기념과 표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절 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두 번째 뭘 축복하시냐?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러 나가니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 뜻입니다. 산천 초목을 보세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정말 가을의 모든 나무들을 바라보게 되면 예쁘게 색칠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주를 향하여 노래를 바라고 손바닥을 치는 모습처럼 만물의 영장된 인생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노라면 평안함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기념으로 삼아주시고 표징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 상반절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니 화석류는 열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기에 보게 되면 가시나무와 잣나무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가시나무가 대신 뭐가 된다고 그래요? 잣나무가 된다고 그래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자신의 지연죄로 말미암아 많은 역경을 겪었던 사람. 그래서 요셉은 범죄치 않았는데 역경을 겪어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야곱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되어지는 점점 거룩해지는 모습인데, 이 야곱이 만약에 고난을 겪지 않았다, 죄를 지었는데 고난을 겪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바르게 붙잡아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산후라면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통하여서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고 동역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그에게도 한 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뭐예요? 위장병. 자주 나는 위장병. 그런데 그 위장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쓰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요, 건강할 땐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병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냥 무조건 바꿔주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표징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 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세 가지. 찾으라, 부르라, 그 다음 세 번째 돌아오라.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찾고 부르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뭘 약속해요? 긍휼과 용서를 약속해요. 그 긍휼과 용서를 보장해 주신다고 해요. 왜? 그게 내가 다듬어져 가는 하나님의 기념이 되고 표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과 기념이 되는 존재들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로 주시는 건 형통케 하시는 복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평안히 인도해 주시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를 주셔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같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한 주간 감사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부를 때에, 또한 하나님 앞에 생각과 악한 모습들을 버리고 돌이켰을 때에 주시는 긍휼과 용서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형통케 하시고 평안히 인도해 주시고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되게 해주시는 역경 속에서도 다듬어 주시고 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